이 시간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827년에 태어나서 무려 78년을 산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제일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교회 가자, 이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었다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자기만 만나면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그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저게 말이 안 된다라고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안 되겠다 결단을 합니다. 내가 저 친구들의 이야기를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또 이해가 안 되지만 또 반박하기 위해서 좀 더 읽어야 되겠다, 이 성경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어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반박을 하려면 잘 이해가 되어야 하니까 또 읽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결국에는 대성통곡하며 기도하기 이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벤허라고 하는 책이에요. 어린 시절에 아마 영화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벤허라고 하는 작품을 이 사람이 썼고, 또 이 사람의 글과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역사들이 이 글과 또 영화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벤허라고 하는 이 영화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와 구원입니다. 거기에는 이 유다 벤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죠. 아주 좋은 장군이었지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 나를 노예로 전락시킨 그놈을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하는 그 철저한 복수를 꿈꾸지만 그 복수를 하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의 삶에 자꾸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에 이 복수심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참된 자유, 그 영혼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복수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그 삶을 통하여 실천해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그저 삶의 모습, 어떤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면적 형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고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예수의 복음이 수많은 사람을 살렸고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의 복음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진리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면 그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고 지금도 종이 아닌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지금 우리를 무슨 종으로 생각하느냐. 그런 어이없는 대답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듣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안에서 살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를 자신의 국가의 이름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유인민공화국? 예,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그렇죠. 예,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그건 자유가 아닌 거죠. 우리 청소년들 맨날 부모님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부모님과 같이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 속박한다, 이거 아닙니까?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속박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자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이 느끼고 또 살아가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진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참 자유라는 것을 모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자유롭다 해도 내가 그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또 내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자유롭지 않다 생각하며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또 어떤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자유를 찾으러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눈엔 참 어색하고 이상해 보이지만 여러분, 나름 그들은 자유를 찾고 경험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는 같은 말씀을 듣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같은 말씀을 듣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옥죄고 생각을 옥죄입니다. 저건 틀렸는데, 옳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유를 갈망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들으며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기에 나는 그 아픈 말씀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예수 믿으면 참된 자유를 얻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 말씀과 씨름해보고 싸워보고 또 인생 안에서 그 말씀 앞에 분투해보고, 여러분,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한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어요. 왠 줄 아세요? 그러면 내가 숨쉬는 것조차도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하면 내 입술에는 늘 죄가 있구나를 깨닫게 돼요. 내 생각 속에는 늘 죄가 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요, 죄와 혼란이 빛 가운데서 드러나요.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요, 나의 이 혼란스러움과 혼돈스러움, 신앙과 그리고 이 생업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이 가치 충돌, 내 행동의 충돌, 생각의 충돌, 이 혼란스러움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러나 이 드러나는 것이 건강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꾸 부딪히고 내가 자꾸 아프고
내 마음이 자꾸 힘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 말씀을 살아내라고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뿌려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은 힘이 듭니다.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나,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봉독해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면 무엇을 맺겠습니까? 포도를 맺습니다. 내가 사과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면 무엇을 맺습니까? 사과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알려드리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의 에너지가 나에게 나오고 예수의 양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흘러야지만이 나를 통해 선한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원둥치와 나무와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곧 말라 시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꽃꽂이 예쁘게 돼 있죠. 여러분, 꽃꽂이 예쁘게 했지만 이거 1년 동안 볼 수 없잖아요. 왜죠? 더 이상 이 꽃꽂이는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누구나 예쁘게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참 멋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라마는 잘 보지 TV를 뭐 잘 보지는 않지만 한번 보면 좀 빠져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 이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에 아주 그 사람의 마음을 참 감동시키는 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한 대사가 이런 게 있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착해지기 쉬워.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그 키다리 아저씨, 여러분 그 동화책 읽어보셨죠?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에요. 이제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으로 보는데 이 여자 주인공은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보면서 저 사람은 돈이 많고 생활이 안정적이니까 좋은 사람으로 살기 쉬운 거라고. 자기는 너무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그 사채 빚을 갚기 위해서 너무 고군분투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돈 없는 자기는 착한 사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숨만 쉬어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돈 있는 사람은 착해지기 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이 모태신앙인 저를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믿음 있는 사람 되기가 참 쉬웠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뿌리 깊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가 참 쉽단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그 돈으로 기부하고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면 자기도 넉넉하게 살고 또 넉넉하게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나눠줄 것도 없고 자기 먹을 것도 없어서 너무 힘이 든대, 괴로운데, 그래서 그것을 뭔가 먹을 것을 얻고 돈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으니 자기는 착한 사람 되기가 어렵다라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참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쉬워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싹 웃기만 하면 참 믿음 있고 인자하고 좋은 목사님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속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있으면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있는 가지라면, 예수로부터 끊어져 있는 꽃이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제 우스갯소리예요. 제가 경로대학 갈 때 하던 농담인데, 이제 머리카락이 많을 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호박꽃같이 꽃잎이 많은 꽃이었는데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꽃잎이 좀 이렇게 빠진 시든 꽃이 돼간다고. 우리가 백발이 돼가는 우리 어른들 이제 막 웃자고 이렇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가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점점 힘을 잃어가면 주의 일도 참 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너무 아픈 데가 많고 힘도 들어서 이제 나는 경제활동도 하지 못해서, 은퇴를 앞두신 장로님들 다 고민이 그것이에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은퇴는 이제 세상의 은퇴. 제가 아는 몇몇 장로님들 그런 고민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장로 은퇴하기 전까지는 내가 경제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경제활동으로 사실은 장로 역할하고 경제활동, 내가 돈이 있어서 무언가를 잘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다는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라도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금방 처음에는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고, 처음에는 강단에서 웃기만 해도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른 잎사귀 같은 정체가,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정체가, 불에 던져 태워버려야 할 그런 마른 가지 같은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느냐,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느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 삶 자체도 율법에 아주 걸맞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꼬집으시잖아요.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37절과 38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9절에 예수님 말씀 부분도 보십시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절대 어긋나지 않는 사람,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지만 그 행실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지도 못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특히 막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큰 사람인 것처럼,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밖에 나가면 얼마나 우스운지 알아요?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큰 교회 장로님들이 작은 교회 장로님 무시해요. 나는 300표 받고 나는 600표 받고 장로가 됐는데 니는 50표 받고 장로 됐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우스워요. 얼마나 우스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겉모습도 흉내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인간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바로 여기서 얻는 겁니다. 내가 장로가 되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목사가 되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부목사라고 있다가 또 담임 목사가 되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참된 자유는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참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진리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예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위선과 자기의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예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가 되면 위선과 자기의의 함정에 우리가 빠진다고. 위선의 가면을 씁니다. 자기의의 가면을 씁니다. 그런데 몰라요. 자기가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이 진짜 자유로운 삶이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제 믿음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주의 일들이 있어요. 제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냐 물으면 저는 있습니다 라고 아직은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아직 우리 애들도 좀 커야 되고 장가도 시집도 좀 보내고 싶고, 사실 그런 마음 저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우리 한민교회 담임 목사로 사는 거 참 행복한데 누군가가 저에게 네 목숨 내놓을 수 있냐라고 말하면 저는 아직 못 내놓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솔직했네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저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내 목숨 내놓으라고 하시면 내놓으시겠다고 나가시잖아요. 저는 아직 그 믿음의 영역에까지 못 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분보다 믿음이 작으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미칠 수 있는 영역은 다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잖아요.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모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양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믿음에 맞게, 그 믿음의 크기에 맞게 하나님이 쓰셔요. 우리가 그 쓰임대로 잘 쓰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흉내내려고 하면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목숨 내놓고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따라 할라 치면 제가 그 한 걸음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소외자들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자기 밥 먹을 돈까지 다 그들에게 내어놓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제가 따라가려면 제가 한 걸음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일을 위해 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지 않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일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위선과 자기의의 함정에 빠져요. 내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고 남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 믿음이 너무 작다 생각해서 남의 믿음만 바라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개는 너무 잘하고 부럽고 질투나고. 하나님 안에서 거짓의 위선, 자기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집니다. 자기를 높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속고 있는 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너무 잘하는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만큼 일하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내 믿음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 봐야,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의지를 꺾어버려요.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제가 목사의 권위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 믿음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보다 작은 일을 하고 있으면 또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예요. 내 믿음의 크기를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들은 많은 사명 감당합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한 일, 돈이 많이 필요한 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 잘 감당합니다. 또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대로 그 사명 감당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왜 저런 일 할 수가 없지? 우리 교회는 왜 저런 예배할 수 없지? 우리 교회는 왜 저런 봉사할 수 없지? 우리 교회는 왜 저런 선교할 수 없지? 우리 교회는 왜 저런 전도할 수 없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 있다라는 것을 왜 보지 못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커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내 믿음의 크기가 커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자라야 합니다. 아까 읽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낮추는 자는 그저 입술의 겸손이 아닙니다. 행동의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복종입니다. 주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를 낮추는 것, 주님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낮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낮추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 원둥치에 붙어 있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겉보기로 좋은 사람, 좋은 믿음, 큰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 꼭 붙어서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사용하시는 헌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의 자리에서 혹은 큰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다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가지에 붙어있는 우리가 안 한다는 건 원뿌리가 죽어 있다는 건데,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 붙어있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십시다. 남 쳐다볼 거 없어요. 나와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하나님이 쓰시는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주신 믿음 안에서 사명 감당하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크기가 하나님 안에서 드러날 거예요. 그 풍성한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거품 하나 없이 단단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큰 역사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와 참된 자유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